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성장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을 위한 영적인 접속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고 개인적인 차원에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자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일방적인 소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기도의 본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에너지원, 바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눈으로 볼 수 없고 바람을 볼 수 없지만 그 효과를 분명히 느끼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전기 배선이 완벽하게 설치된 집이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안에 전기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머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위치를 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그 스위치, 그 접속점이 있어야만 이미 존재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흘러들어와 빛을 밝히고 기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작동 원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라는 새로운 내주 동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힘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속점이 필요합니다. 그 접속점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영적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라니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행사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부터 20분간 숨을 쉬어야지 하고 호흡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설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숨 쉬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숨을 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멈춤 없이 숨을 쉬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 생명이 자라나도록 성령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영적인 접속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을 연결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영적 여권과도 같습니다. 여권이 있으면 우리는 낯선 외국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때로는 그 하늘나라가 너무나 낯선 외국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의 언어를 모르고 그곳의 문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능력과 승리, 평안과 기쁨은 바로 저 하늘의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언어를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바로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하늘나라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는 통역관이십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마음속 깊은 곳의 신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언어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기도가 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잇는 유일한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기에 영적 세계에 접속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적 여정을 도울 놀라운 자원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다면 기도의 진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에게 기도는 마치 운동 경기 시작 전의 애국가와 같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멋진 의식이지만 경기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또 다른 이들에게는 행운의 부적과도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아주 간단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소통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의식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실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단어를 알고 얼마나 경건한 자세를 취하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미 은밀한 골방에 있는데 왜 굳이 문까지 닫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자리가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와 내 아버지가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가족 간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대화이지 의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그것이 관계를 위한 대화가 아닌 정해진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빠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사람들이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저는 저 신앙 좋은 사람들처럼 멋지게 말하는 법을 몰라요. 아직 그들만의 전문 용어를 다 배우지 못했어요 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만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이 가까이 나아감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에는 의무적인 수행이나 외적인 형식이 아닌 친밀함과 관계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말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격하게 움직일 때 자신의 호흡을 의식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예를 들어 차에 치일 뻔한 순간에 우리는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호흡을 자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호흡 대부분은 그렇게 의식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호흡은 계획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들숨과 날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산소에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끊임없는 증거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소여,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매 순간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만약 우리가 숨쉬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공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의 소통을 마치 숨쉬는 것처럼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관계적 기도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당신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을 때 때로는 공식적으로, 때로는 비공식적으로, 때로는 소리내어, 때로는 침묵으로 주님과 지속적인 친밀함을 유지하고자 할 때 당신은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쌍방향 대화입니다. 의식적인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에 그치기 쉽습니다. 내가 말하고는 있지만 아무런 응답도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계적인 기도는 살아있는 양방향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독특한 인격과 지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중재자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늘들을 통과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세 개의 하늘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는 대기권의 하늘, 둘째는 별과 행성이 있는 우주의 하늘,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와 둘째 하늘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라는 접속점을 누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곧장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전달되도록 보증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의 독특한 공감 능력입니다.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모든 실제적, 잠재적 사실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모든 것을 경험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의 수준에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의 의미를 단지 정보로서가 아니라 함께 느끼심으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배고프셨고 목마르셨다고 기록합니다. 당신이 배고플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당신이 목마를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을 안다. 나는 너와 함께 느낀다. 성경은 그가 거절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하나님 아버지도 아시지만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과 함께 그것을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죄가 많은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느낀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죄가 아닌 너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죄의 무게가 주는 고통을 느껴야만 했다. 완벽하게 멸균된 수술실에서는 아주 작은 박테리아 하나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방의 순수함이 그 방과 같지 않은 모든 것을 즉각적인 위협으로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박테리아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순결하면 할수록 아주 작은 불순함도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완전한 순결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직접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루어 오셨기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는 의사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보좌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바로 그 순간의 필요에 따라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고 갚을 수도 없으며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분의 보좌로부터 공급하십니다. 단, 우리가 그 보좌 가까이 나아갈 때 말입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은혜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를 삶의 방식으로 삼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분배되는 보좌 주위를 맴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은혜를 오늘 미리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늘 당신이 가까이 나아왔을 때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호흡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